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구약에서의 도피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되게 하시는데 주로 구약에는 상징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살인 죄를 저지른 죄인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복수하는 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상징의 진짜 실체적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이스라엘이 도망가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이야기에는 이 신명기 외에 민수기서 또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죠.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과옥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고요. 그 에덴 동산의 환경에는 오류가 없이 완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죄가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도 완전하지는 않다. 죄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진 명확한 한계와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 땅에서 세 가지의 성 세 개를 구별하라 그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지 못한 것을 볼 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의사에게 환자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항상 그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환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고 교회도 도피성과 같은 세상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환경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성읍을 구별하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별한다, 정한다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사물에 쓰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사용되는 언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읍이 정해졌고 그리하였으면은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나 다른 성에 보면은 이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3개씩 세우라는 거예요. 총 6개죠. 레위인은 48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흩어져서 삽니다. 레위가 그래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성을 내놔요. 많은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을 내놓고 그 성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져다가 삽니다. 어쨌든 그 성읍 중에서 이제 이거 6개가 도피성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도피성의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부득불 과실치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하여서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뭐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죄가 살인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이제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것처럼 성경에도 여기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꼭 복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 그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왜 이 법이 있냐? 이것도 용서라는 법인데 원래 원수 갚으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눈을 한 대 때리면 나는 가서 2대 때려야지 속이 풀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누가 내 팔을 부러뜨리면 나는 저 사람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부러뜨리더라.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 시므온과 그 레위가 저질렀던 일 아닙니까?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죽을 문제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당한 만큼만 당하라. 그러니까 살인 저질렀으니까 나도 저 사람 죽이겠다. 이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던 문화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그러나 용서받을 만한 사람, 고의로 저질렀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속에 이방인도 다 허락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나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느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머무릅니다. 2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도피성 속에 그대로 나타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산 높이 설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서 6개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높다는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그 구릉지대를 전체적으로 시온산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그 성벽을 치듯 산성을 만들어서 그걸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며 다윗산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킨다, 이제 그런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높은 곳에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자들이 다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 누군가 도움을 청하기에 찾아 나온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또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며 그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도피성처럼 숨겨줄 수 있고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라고 하는 소명이 다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복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구원하고 그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